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 저들의 창고에 복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차라리 구워줄지라도 구지 아니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여기가 노아의 방주인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심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심령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공고함, 이 공고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비참한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며 고통 중에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죄의 굴레에 쌓여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영혼의 그 답답함,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공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는 욕심이 시작이 되어서 후회되는 결정을 내려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욕심이 삶을 풍요롭게 해줬다면 아마도 느끼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잃게 할 때 그 상실감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함을 느끼겠죠. 또 기대대로 되지 못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의 무거움, 그리고 자기를 생각할 때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후회함,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잘못인 줄도 알면서 멈춰지지 않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들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가 이루어지고 아하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욕망에 이끌려 계속되는 잘못된 결정들, 그 결정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실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면 내공이 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하우라고 말하죠. 이 노하우가 있으니 뭐든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수십 년을 했어도 그때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삶의 환경들이 무너져내리고 그 무너져내리는 삶의 현장들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들, 그 실력들은 무용지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영적 교만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현실, 그래서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가지신 분들, 바로 그분들의 마음이 공고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처럼 후회되는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 이 육적인 모습의 이 죄악의 굴레, 이 반복되는 죄악의 굴레를 공고함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게도 그 공고함의 날이 있었습니다. 제 공고함의 날은요, 상실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요,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 시대에 목회를 할 수 있으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목회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서 온 교회가 뜨겁게 하는 마음을 부르짖는 그 교회,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내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나아가며 또 이슬람 지역과 나아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이 젊은이들의 헌신과 결단의 연습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리라 마음의 소망을 갖고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에서 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 신비의 설레임, 그 설레임을 느끼는 그러한 목회를 하리라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목회의 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는 사명입니다. 전목사야 그러한 시대에 목회하거라 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었고, 그래서 또 이 목회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불멸이다. 어떠한 사고도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떠한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이 궁의 나를 보기까지 그때까지 불멸이다.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요 수업 시간입니다. 교회 성장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이 교회 성장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10년 후, 20년 후 그때 한국교회가 어떠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면서 냉철한 분석 가운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자꾸만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무언가 격분되어진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에는 정말 현 시대를 향한 냉철한 판단들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배제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면 그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에 정말 부흥을 수망하는 그 마음으로 얼토당토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있을걸 싶은 현실을 보면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할 겁니다. 만약 이 교수님과 그런데 오늘 다시 만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전목사 어떤가? 한국교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바른 목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네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과연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제게 있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고 또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한국교회의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게는 목회 비전에 대한 상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꿈이 사라지는 것이었고 또 사명과 함께 목회의 이유가 또 삶의 이유가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공고함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의 공고함이 몇 개의 퍼즐 조각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몇 개의 퍼즐 조각들이 완성이 되자 저는 그 안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유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공고함의 이유는 다를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삶의 공고함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공고함과 제가 느끼고 있는 공고함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삶이 공고하다 생각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뭘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원히.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이,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 생사 역할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예수께서는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에게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처럼 믿음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모양은 어떨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양은 어떨까? 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양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마치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참된 믿음의 뿌리를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을 보면 그 토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구분할 때 잣대가 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은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단순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행하심이 참된 믿음의 뿌리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 토조 목사님은 이 두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냥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사람들. 1890년에 부산항을 통해서 입국하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디송 목사님. 이 하디송 목사님이요, 굉장히 엘리트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론토 대학에 의과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YMCA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 엘리트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많이 후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서 YMCA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부산항을 통해 입국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입국에서 10여 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학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선교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낯선 땅에 와서 선교가 끊기니까, 재정적 후원이 끊기니까 이 낯선 땅에서 돈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사역에서는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큰딸 메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해요. 공고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디 목사님에게 이 믿음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나는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나는 믿지 못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흐르고 선교사를 이 나라의 이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냥 아는 것이 믿는 거라면 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나 또한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스스로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하디 선교사님은요,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비계한 사람들, 이 무지한 사람들, 이 스드다의 사람들, 이들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세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문제다. 네가 아직 믿음을 모르니 믿음의 열매들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진실로 믿지 못한 자신이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었던 그 주일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역이 실패한 건 모두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디 선교사님의 이 솔직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저러고 있나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을 우리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부흥운동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적인지 실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악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의 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조울질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 생활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들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의로움 때문입니다. 내 죄악은 요만한데 저 사람 죄악은 묵더기만하다 생각을 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대를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권리로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안에 큰 티끌 가지고 그렇게 뭐 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구준물을 내 안에 부을 수 있겠어요? 그 세상의 구준물을 부으면 누가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맞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맞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구준물을 내 안에 뒤집어 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은밀한 죄악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술, 도박, 중독, 은밀한 모든 죄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퍼즐, 성령을 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죽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성령을 따라. 네, 성령을 따라입니다. 본문은요, 우리 공고함을 갖고 갈 수 있는 핵심 단어로 성령을 따라 라는 이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서로 상응하는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영과 육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죠. 4절에 보면 영을 따라 육신을 따라. 5절에 보면 영의 일, 육신의 일.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다면 이 영과 육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까? 육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육에 속한 것이 맞습니다. 육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8장에서 시작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라는 이 단어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은 여기가 본성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너희가 육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해 있다라는 이 장면 전환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이제 쇠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당금질하잖아요. 이 당금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 조각을 불
구덩이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불 구덩이에다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 개가 보여요. 불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쇠조각이 보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보세요. 이 쇠조각이, 이 불이 쇠조각을 관통해서 막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쇠조각이 불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불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불이 쇠가 되고 쇠가 불이 되어 있어서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쇠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둘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예요. 이러한 변화. 성령의 본질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속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불 속에서 불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과 평안으로 변화가 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의로하지 않고 법적에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상실감은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테붐 여사님이 계세요. 1983년에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이 네덜란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이 학살하는 유대인들을 독일군들에게서 피하게끔 도와주신 아주 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그녀도 52세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코리테붐 여사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이 들어요. 어렸을 때. 내가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녀는 아빠에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 어느 날 그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자가 될 만큼 믿음이 크지 못한 것 같아요. 순교하는 순간에 이겨낼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시계 수리공이었던 아버지가 현명한 답을 줘요. 네가 지금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할렘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여행을 할 건데 내가 너에게 기차표값을 줘야 하지 않겠니? 그럼 언제 주면 될까? 3주 전에 주면 될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주면 될까? 언제 주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코리테붐 여사가 대답을 아빠, 제가 기차 타기 전에 아빠가 주시면 되죠? 그럼 제가 표를 끊고 그리고 여행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빠가 그때 말해요. 맞다. 그거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버지께서는 내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단다. 오늘 너는 순교자가 될 능력이 필요가 없어. 지금 순교할 거 아니니까 그 능력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순교할 수 있는 용기까지 너에게 주실 거란다. 코레는요 청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는 나치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제게 필요한 모든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암을 걸려서 이 암으로 인해서
말기 암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기 암 환자로서 크리스찬으로 이 고난의 받기를 내가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마음으로 작정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이든 아니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의 순교와 또 배교를 결정할 때 어떤 차이를 두겠습니까? 외부에서 정말 이러한 핍박들이 이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버려 두심에 분노하고 절망할 것인가?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할 때 생각하겠죠. 예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신 것인가? 생각을 하면 배교를 결정할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신뢰한다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죠. 암이 걸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을 하면 믿음을 저버리겠죠. 그리고 원망의 소리로 떠나가겠죠.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다 믿는다면 이 고난도 은혜다 생각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일상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핍박받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먼저는 이 영으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현실의 삶에서 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퍼즐입니다. 살리시리라. 함께 따라해볼까요? 살리시리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공고함에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개의 단어가 이 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가 조합을 이루면서 하나의 문장이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리라. 계속해서 이 단어가 세 개의 조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되뇌어질 때 이 문장이 하나의 이 문장도 이루어지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근무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 유다는 지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멸망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무너지고 쇠퇴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부흥을 노래하자. 남은 유다의 쇠퇴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부흥을 노래하는 선지자. 어떻게 그가 이 부흥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오늘 우리가 처한
학력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분석에 따른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으시기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진리를 통해서 부흥을 도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조차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라. 이 세 개의 조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되새기다 보니까 저희들의 세 단어가 하나가 떴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라.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칠 때 한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다시 살리시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공고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후회되는 일이 마음을 괴롭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다시 기회를 얻으라.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상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실감, 공허함, 현실에 대한 그 분노, 이 모든 것들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외칩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다시 회복하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다시 길을 찾으리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다시 살리시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시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을 고치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시하는 성령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이름을 가슴으로 믿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시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따라 하나님 변화되어 주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모든 무덤도 이것들이 하나님 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수호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육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가 여기 서원도 하나님 생명과 성령의 법에 아버지 우리가 너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네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사오니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존재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리십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 삶에 어떠한 공고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에 새로운 길 하나님 새 은혜로 함께 알려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